이 시간 그리스도인의 냄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께서 그리스도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향기라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감각기가 모든 동물의 감각기가 가운데 이 냄새를 맡을 수 있는 후각이 있습니다. 이 후각이 있기 때문에 냄새를 맡을 뿐 아니라 또 우리 각자에게는 또 냄새가 있습니다. 좋은 냄새를 맡아서 기분을 좋게 하는 경우도 있고, 나쁜 냄새를 맡으면 또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때때로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냄새를 풍겨서 그들의 기분을 좋게도 하지만 나에게서 나는 냄새, 나는 잘 몰랐는데 그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은 얼굴을 찌푸리고 코를 막고, 때로는 나의 악취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영이 죽음에 이르는 영적 악취를 풍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냄새는 굉장히 강력하고 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냄새를 풍길 수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서는 어떤 냄새가 나나? 육신적으로도 냄새가 나겠지만 영적으로도 나는 냄새, 나는 어떤 냄새를 바라는 사람인가 돌아보시는 가운데, 우리 제1교 모든 성도님들은 올 한 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우리에게서 자연인의 사람의 냄새보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각각 특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냄새하면 당연히 첫 번째로 떠오르는 건 개입니다. 왜냐하면 개가 후각이 발달되어 있지요. 개가 도둑을 잡고 사람을 추적하고 공항 같은 곳에 보면 개가 이렇게 마약을 탐지하고 이러는 것들은 모두 후각이 발달되어서 냄새를 따라 추적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개가 새끼를 낳아놓은 것을 보면은 눈도 뜨지 않는 새끼가 어미 젖을 찾아서 젖꼭지를 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본능이라고 하는데 사실은요, 그게 코의 냄새를 통하여서 젖꼭지를 찾는다랍니다. 개가 집을 나와서 일루절루 돌아다니다가도 때가 되면 자기 집을 찾아오는 것은 개가 돌아다니면서 지나온 길을 보아둔 건물을 잘 기억하고 눈에 그것을 잘 익혀가지고선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지나갔던 길에 자기 냄새가 남아있는 것을 따라서 추적하여서 자기 집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즉 냄새는 굉장히 오래 남는 것이고요, 그리고 참으로 강력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개처럼 후각이 발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는 그 사람 특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몸에서 나는 냄새도 있고요, 마음에서 나는 냄새도 있고요, 영에서 나는 냄새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냄새를 우리가 둘로 구분합니다. 기분 좋은 냄새를 우리는 향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불쾌한 냄새를 우리는 뭐라 그러는가? 악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게서는 향기가 날까요? 악취가 날까요? 젖먹이가 어머니의 품 안에 안길 때 굉장히 편안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애가 엄마를 알아봐 가지고 그런다 그러는데, 아이는요 사실은 눈이 시각이 어느 정도 발달되기 전까지는요 잘 모릅니다. 눈으로 봐도. 그리고 애가 이 여자가 내 엄마인지 아닌지 알게 뭐예요. 그런데 아이가 그렇게 엄마가 안으면 편안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엄마의 채취를 코로 맡기 때문이랍니다.
눈으로 보아서 이게 엄마구나 이래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엄마의 채취를 코로 맡기 때문에 이 엄마의 냄새는 결국 자기의 고향 냄새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엄마 품 안에 안기면 그렇게 편안해하고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냄새는요, 동화성이 굉장히 강해서 처음에는 불쾌해서 견디기 어려운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냄새 후각이 무뎌져 가지고 계속 있다 보면 별 감각이 없어서 괜찮아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필리핀의 쓰레기 마을이라는 곳을 가봤습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에 쓰레기 마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못 가봤는데 필리핀에 가니까 쓰레기 마을이라는 곳에 데려가더라고요. 마을에 가까이 가니까 입구서부터 막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더운 날씨에 쓰레기를 계속 차가 갔다 와서 보니까 그곳에서 푹푹 쓰레기 썩은 냄새들,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냄새들이 나는데 와, 도저히 거기 있기 힘들더라고요. 거기서 음식 먹는 거 그 냄새 때문에 도저히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거기에서 일하러 오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요, 그 쓰레기 마을에 집을 짓고 운막을 짓고 그 쓰레기를 파서 필요한 것들을 얻어서 돈을 만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너무 많더라고요. 아이들 어른 할 거 없이 그냥 사람이 버글버글해요. 이들은 여기서 어떻게 먹고 자면서 음식을 먹고 여기서 살 수 있는가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별로 냄새 안 난답니다. 왜? 계속 거기 있으니까 후각이 마비돼서 그 냄새 나는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냄새가 동화되면 냄새가 나는 줄 모르는 거예요. 악취를 모르는 겁니다. 냄새뿐만 아니라 사실은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죄악 속에서 살면 동화되어서 죄책이 없어집니다. 이게 죄라는 이런 마음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늘 선행을 행하며 살아가면 선행을 행했다라고 내가 착한 일 했지라는 그런 우월의식, 선행의식이 없습니다. 왜? 늘 행하니까. 당연히 여기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늘 무엇을 행하고 사는가,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못 느낍니다. 우리에서 나는 냄새, 몸에서 나는 냄새, 우리 영에서 나는 냄새, 우리 마음에서 나는 냄새 잘 못 느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에게는 특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서 나는 냄새는 무엇인가? 나는 어떤 냄새를 풍기며 지금 살고 있는가?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내게서 나는 냄새가 뭔지를 알아야 좋은 건 더 발전시키고 안 좋은 거는 차단할 수 있겠죠. 오늘 주일 한번 깊이 돌아보시면 내게서 나는 냄새는 무엇인가?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성경에서 무슨 냄새가 나야 된다고 얘기하는지 생각하며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나 안 믿는 사람에게나 구원받는 사람에게나 아니면 구원받지 못해 지옥 가는 사람에게나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향기는 좋은 것인데요, 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매우 강력합니다. 보통 통속적으로 이 미신들 가운데 귀신이 싫어하는 냄새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들 합니다. 그리고 우리 풍속에 보면 장례를 치르게 되면 향을 피웁니다.
향을 피우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위생적으로 시신에서 나오는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요. 물론 요사이는 장례식장에 시신이 어디 있어요? 냉장고에 들어있지요. 그리고 영정사진 뒤에 시신이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영정사진 뒤에 시신이 있었거든요. 그 다 집에서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괜찮은데 이게 여름 되면은 이미 딱 돌아가시면 그때부터 썩기 시작해요.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아니면 최소한 썩는 냄새를 좀 중화시키기 위해서 향을 피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향을 피우는 이유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미신적인 이유가 또 있는 거예요. 바로 귀신이 향내를 싫어한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잡귀가 달라붙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사이는 장례식장에서 안 믿는 사람이 향 피우는 이유는 왜 피우는지 그들이 아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뒤에 시신이 없으니까 냄새를 없애기 위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잡귀가 달라붙을 것을 막기 위해서 피우는 게 향입니다. 사람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다양한 냄새를 풍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라는 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서 예수님 냄새가 좀 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곧 생명을 주는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시는데, 그 마을에 갈 때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귀신들은 오히려 미리 알아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쫓겨나가기도 합니다. 이유는 뭔가? 바로 예수님의 영적인 향기가 생명의 향이기 때문에 귀신들이 거기에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면 나에게서 나는 냄새는 도대체 무엇이어야 되는가? 내게는 무슨 향기가 나야 될까요? 예수님 향기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아름답고 살만하게 만드는 것은 돈도 아니고요, 능력도 아니고요, 재능도 아닙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살만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작은 예수님으로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예수님처럼 나를 희생하고 누군가를 세우고 살릴 수 있다면 분명히 나로 이 세상은 더 아름다워지고 살만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서 나는 냄새는 무엇입니까? 아니,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떤 향기를 풍겨야 될까요? 당연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향기,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 냄새를 좀 맡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냄새를 풍기며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 표처럼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이룬다면 우리 교회의 꿈과 비전처럼 위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는 은혜를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2021년도를 살아가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게서 예수님 향기가 날까 고민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분명히 인간 냄새 풀풀 풍기는 것도 참 좋아요. 그것만 해도 참 마음이 따뜻해지죠. 그거 넘어서서 예수님의 향기를 맡게 만들어주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에 따라 같은 냄새를 다르게 느끼게 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으실 때
냄새에 어떤 영향들, 차이들이 있는지 생각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같은 냄새가 이 사람에게는 좋은 냄새로 저 사람에게는 안 좋은 냄새로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이 본문의 내용은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로마 시대에 전쟁이 많았지요. 주로 전쟁을 하면 멀리 원정을 나가서 전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씩 전쟁을 합니다. 전쟁 후에 승리를 하게 되면 많은 전리품들, 포로들을 끌고 승전거를 울리면서 개선을 하게 되는데, 개선하는 승리하는 군사들이 전쟁에는 승리하였지만 그들의 몸에는, 그들의 옷에는 전쟁에서 묻은 피가 얼룩져 있고, 여러분 요새와 같은 시대가 아니에요. 군수물자가 뭐 그렇게 잘 돼서 막 갈아입을 옷을 입고 빨래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입도록 계속 입다 보니까 피냄새, 땀냄새가 쪄들어 있는 그런 옷을 입고 올 수밖에 없어. 이겼어도요. 그때 맨 앞에 기수와 함께 나팔을 불고 나팔수가 따라갑니다. 그 뒤에는 북치는 사람이 따라가고요. 그 뒤에는 향이 피워진 큰 향로, 뭐 가마솥처럼 큰 향로가 담겨져 있는 마차가 향을 피우면서 따라갑니다. 그래서 온 성에 그 향이 가득하도록 만듭니다. 개선하는 군사들은 승전가를 부르면서 의기양양하게 들어가지만 그들의 몸에서는 전쟁에 피비는 내 그동안 땀에 지은 악취가 나는데, 이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하여서 향을 피운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의미가 또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미신적으로 전쟁에서는 많은 사람이 죽지요. 그 죽은 사람 중에 착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 죽으면 착한 귀신이 되고 악한 사람이 죽으면 악한 귀신이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다양한 귀신이 있는데 그 귀신들이 지금 전쟁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들이 만일에 그대로 성에 같이 들어가면 큰일 아니에요. 온 성이 귀신 투성이가 될 거라는 생각이.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하여서 또 향을 피우는 그런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향을 피우는, 그래서 성에 들어가는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승리자인 승전하고 돌아오는 군인들이나 승전 사람들을 맞이하는 이 승리한 이 성이나 그 향냄새는 너무너무 좋은 냄새지요. 먼 곳에서부터 향이 탁 포는 연기를 보면 그 연기만 봐도 감격의 환호를 부릅니다. 왜? 이겼으니까, 사니까, 포로가 되지 않으니까, 생명의 냄새니까 승리의 냄새 너무너무 좋아하죠. 이건 기가 막힌 냄새입니다. 그러나 끌려오고 있는 전쟁 포로들에게는, 몇 시간 후면 고문받다가 처형당할 그들에게는 이 향은 승리의 축제의 향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향기인데, 똑같은 냄새인데, 승리자 편에서는 승리에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이고, 반대로 승리한 자들과 대항에다 싸우다가 원수로 있다가 패한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 죽음의 냄새가 바로 이 향내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여러분, 이것은 그런 전쟁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기도 하지만 이해를 위해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냄새는요,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리스도의 편에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참 좋은 생명의 냄새, 향기의 승리의 냄새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그 뜻을 거역하며 그리스도의 역사를 방해하고 도전했던 사람들에게는 죽음과 심판의 냄새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가 보이질 않으니까 잘 몰라요. 그러나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볼 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 종말 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예수님 쳐다보면 구원이 확실하지요.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냄새가 구원의 냄새지요. 그러나 동일한 예수님 냄새, 안 믿는 사람에게는 영벌의 냄새, 지옥의 냄새, 지옥 가는 확증의 냄새가 될 것입니다. 그때는 확실히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향기, 믿어 구원받는 자에게는 생명이지만 안 믿는 자에게는 사망과 지옥의 확증의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전도한 일은 멈추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주께서 이제 그치라 명하시면요, 역사의 시간이 멈추는 겁니다. 그때에는 예수님의 향기를 보고 기뻐할 사람과 예수님의 향기를 보고 두려워 떨 사람이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향기가 생명의 향기니까 기뻐하겠죠. 그러나 저밖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거의 사망의 냄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예수님께서 종말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향기가 그들에게 증거되어져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종말의 때 예수님의 향기가 사망의 향기가 아니라 생명의 향기가 되도록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은요, 우리 울산제일교회 2021년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복음 전한 일이에요. 목사님, 요새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가 욕먹는데 이런 상황에서 무슨 전도예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직적으로 단체로 다 모여선 못해도 개인적으로 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길은 없습니다. 올해가 벌써 한 달이 지나가서 올해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삶 가운데 한 가지 확실하게 늘 배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이 사람 예수 믿나? 믿으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격려하고, 안 믿으면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손 붙들고 교회로 모시고 오고 그분에게 복음을 이야기해주고, 이야기할 능력이 안 되면 교회로 모시고 오는 거, 이거 누구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향기 나를 통하여 보여줄 뿐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이루는 복된 2021년도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